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도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이죠. 7장 계속 읽어나가요. 1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고요. 15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오늘은 그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영적 분별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건 비판하는 게 아니죠. 비난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식별하는 것과 그리고 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고 있어요. 식별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임이 분별되면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자, 조심하기 위해서 먼저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대상을 구분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인가.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인가.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는 걸까요? 먼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시작된 전통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꿈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왕들이 정치를 잘 하도록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고요. 그러나 이 기득권층, 왕이나 정치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타락했거나 사회에 악이 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의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교회 안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5가지 직분의 은사가 나오는데 사도의 은사가 있었고 선지자 은사가 있었고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그리고 목사와 교사의 은사, 그래서 5가지 직분의 은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가 발전하고 제도화되면서 사도와 선지자의 타이틀은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제 20세기를 들어오면서 20세기 말에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다시 활발하게 부활되는 것을 보긴 하지만 지금 현재 21세기에 있는 사도의 직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직과 선지자의 직분은 같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거든요. 사도의 직분도 사실
지금은 없고 선지자 직분도 없는데 오늘날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할 때 적용 범위를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 제가 볼 때에 물론 그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생각할 때에 그 적용 범위는, 이 거짓 선지자 적용 범위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영적 리더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영적 리더들을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직분이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그 사람의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이든, 아니면 목사든 교수든, 아니면은 선생이든 신학교 교수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영적 리더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영적 리더로서 참된 영적 리더인지 아니면 거짓된 리더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식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메신저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건전한가, 성경적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건전한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1000가지 만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려면 이 참된 진리를 잘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복음들, 다른 복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아닌 이상한 메시지들, 다른 메시지들이 함께 해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초창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이상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혔던 이상한 복음은 율법적 복음이었어요. 율법적 복음이 기독교 메시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었죠. 자,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이제 율법적 복음이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어도 유대 종교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메시지, 이것이 이제 율법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율법적 기독교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신칭의 복음을 율법적 복음에서 해방시키고 지키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 이것을 전했고, 우리는 이 복음을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한 것이 영지주의 복음이에요. 영지주의 복음. 혹시 아세요? 영지주의 복음? Gnostics라고 하는 영지주의 복음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건데 좀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영과 육의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육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영지주의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모자라신 하나님, 좀 모자란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오면 악한 하나님으로 봤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으로 봤어요. 이게 영지주의자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부정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탄생했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 부활도 부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요한일서로 보시니까 요한일서에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요. 4장 1절부터 보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팽배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를 했습니다. 뭐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지나치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구원론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어도 금욕주의를 함으로 자신의 영을 자유롭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믿겠습니까?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부들 아시죠? Church Fathers. 이제 사도들 다음 시대를 교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부들은 영지주의와 피 튀기는 전쟁을 했고요. 이 기독교를 영지주의 복음으로부터 지켜내신 분들이 바로 이 교부들이 됩니다. 자, 현대 시대를 한번 보세요. 현대 시대 이단 메시지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이 아는 이단 누구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몰몬 있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누가 있어요? 한국에는 구원파, 구원파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신천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내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는 안상홍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제칠안식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우리가 카테고리를 잘 봐야 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제대로 됐느냐 알기 위한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신칭의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메시지는 이단성 있는 메시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신칭의 복음, 다시 말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난 율법적인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성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제칠안식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다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식별하느냐 하면은 사도신경의 기본적 틀에서 벗어난 모든 메시지, 사도신경의 기본적 틀에서 벗어난 모든 메시지도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도신경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모든 교리들을 총망라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묶어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좀 다시 외우면서 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교리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모든 메시지는 문제성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짚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보셔야 되느냐면요. 성경을 지나치게 비유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비유가 있긴 있어요. 성경에. 비유로 얘기한 것들은 비유로 풀어야 되지만 비유가 아닌 것들을 억지로 임의적으로 비유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비유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신천지가 비유적으로 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쉬워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어려운 게 어디서부터 어려워지느냐 하면은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메시지들, 교회 안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뭔가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거는 식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거짓 선자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 말씀은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쉽게 금방 한눈에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그 메신저를 봐도 그렇고 금방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16세기에 로엘라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영적 분별을 가르쳤어요. 영적 수련회를 하면서 2주 동안 영적 수련을 하는데요. 첫째 주와 두 번째 주를 나누는데 영적 분별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제 영적 분별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첫째 주는 초보 단계를 가르칩니다. 초보 단계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감정의 요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이러한 감정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죄책감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네. 죄책감은 성령이 책망할 때도 죄책감이 와요. 마귀가 주는 것도 정죄감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올 때에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책망하는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가져오는 죄책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건 성령의 책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죽고 싶으면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분별이죠. 감정과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자, 이 정도를 분간하는 건 초보 단계다 얘기했고요. 로엘라 이그나티우스는 두 번째 단계, 상급 단계에서 가르친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로부터 온 것 같은데 그 안에 마귀의 속임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매한 거죠. 긴가민가한 것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식별이 안 될 때에, 이때 로엘라 이그나티우스는 상급 단계의 영적 분별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 바탕은 물론 생각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모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제 영적 분별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볼 때에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단의 메시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이라든가 아니면 안상홍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들으면 어느 정도 식별이 됩니다, 들어보면.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 맞는 말을 합니다. 이성적인 말을 합니다. 논리적인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귀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성경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 인용을 했어요.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성경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공부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요.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Out of context, 문맥에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해석은 반드시 잘못된 적용을 낳는다. 잘못된 해석은 반드시 잘못된 적용을 낳는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맥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되고 건강한 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건강한 신학적 테두리거든요. 건강한 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문맥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에 문맥 관계가 맞지 않을 때에 그것은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초급 단계는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단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금방 어느 정도는 식별이 되는데요. 상급 단계로 가면 갈수록 평신도들이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이단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전도 방법, 공략 방법 뭐였습니까? 성경 공부였어요. 무료 성경 공부. 2주 3주 무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간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직접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영혼이 도둑질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성경 공부하는 작은 그룹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10개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잘못 걸리면 10번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독이 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건 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이 식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다 저기 가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 잘못 걸리면, 이단에 한번 걸리면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선교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어떤 은사 모임 하는 것을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래서 메시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분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지가 아니라 뭐를 지금 분별해야 됩니까?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식별하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도 건강해야 되지만 메신저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도 성경적이어야 되지만 메신저도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15절부터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니까 메신저를 분별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삶의 행실로 이 사람들을 식별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차의 범위라는 표현이 있죠. 오차의 범위, 영어로는 이제 margin of error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보통 이제 그 통계학이 100%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통계니까. 근데 오차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차의 범위가 0.5%하고 1% 사이다 그러면은 0.5%에서 1% 정도가 오차의 범위다. 그럼 믿을 만한 통계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할 통계입니까? 믿을 만해요? 만약에 0.5% 에러가 있다 그러면 믿을 만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99.5%는 맞다, 0.5%가 틀리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믿을 만한 통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에서도 100% 맞는 건 없으니까. 근데 오차의 범위가 20%다 그럼 이거는 그래도 80%는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을 만한 겁니까? 아니면 가짜 통계입니까? 이건 가짜 통계가 되는 거예요. 가끔 정치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오차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퍼블릭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통계를 많이 쓰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통계라고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차의 범위가 얼만큼이냐, 어떠한 질문을 했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냐, 이걸 다 봐야 이 통계가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은 가짜 통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느냐면요, 메시지와 메신저에서도 메신저의 삶에 있어서 오차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있고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오차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는 오차의 범위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께는 오차의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전한 말씀에는 0.001%의 거짓도 없었고 오차의 범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가 전한 대로 살았고 전한 대로 죽으셨고 전한 대로 부활하셨고요. 그가 예언한 모든 것은 100%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오차의 범위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오차의 범위가 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믿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믿은 대로 그대로 100% 사는 사람,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100%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차의 범위는 다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오차의 범위가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아주 극소한 오차의 범위가 있었죠. 이분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세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종말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메시아가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가왔다. 종말을 준비해라. 말세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종말의 메신저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 살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고 낙타털 옷을 입으면서 정말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오차의 범위가 아주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차의 범위가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대로 살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가장 오차의 범위가 많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 또는 위선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그렇다고 100%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차의 범위가 50%가 넘는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위선자죠. 자기가 믿은 대로 안 살고 전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들의 삶과 메시지 오차의 범위가 너무나 심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성경에 한번 열어보시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경고하시는데 혹시 멀티미디어에서 성경을 열 수 있으면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성경을 같이 펴시면 좋아요. 자, 23장을 보시니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화 있을진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오차의 범위가 많은 사람들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한 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죠. 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시면은 영적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 항상 높은 자를 원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높은 자를 원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6절, 7절을 보시니까 6절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위치를 사용해서 이 영적 리더십을 사용해서 더러운 이익을 착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돈 버는 직업입니까? 이게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 봉사하는 직이고 섬기는 직이지 이게 뭐 군림하는 직입니까? 아니면 돈을 착복하는 직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이러한 리더십을 사용해서 돈을 사람들로부터 갈취하고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몇 절에 나와 16절 보시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23절 보시니까 화 있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쫓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요. 겉은 거룩한데 속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착 27절 보시니까 27절에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뱉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자, 이분들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22절에 오늘 본문에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삶의 열매는 없는데 능력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어떤 성경 영적 리더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암송하고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기가 막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사람들을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온갖 은사가 나타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있는 것 자체를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 영적 거짓 리더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될까요? 리더나 따르는 자나 한 패예요. 한 패입니다. 한 패. 그게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데 그게 그거죠. 서로 이렇게 맞으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추종자는 리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성도는 목회자를 닮아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회자의 성품이 그대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체의 범위가 심각한 위선자들, 말은 잘하는데 능력은 있는데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을 간다고 합니까? 못 간다고 합니까? 지금 성경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의 범위가 제가 얘기해서는 뭐 5%가 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 위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능력은 많은데 성경도 잘 아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믿음과 전혀 딴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간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고 있어요. 추종자들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전부 다 지옥불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사람들은 식별하고 멀리하라 지금 얘기합니다. 그 이제 아까 나온 그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교인이 나오네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옥을 가면 되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몽땅 다. 좁은 문으로 데려가야 되는 좁은 길로 가서 천국으로 잘 당도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신의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은 닮아가는 거예요. 리더가 욕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욕심쟁이가 될 것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따라온 사람 다 거짓말이 많을 것이고 그 사람 전부 다 동일한 장소에 지금 도착을 하게 되는 위험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영적 리더들을 삼가고 조심하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지금 뭘 지키겠어요? 우리가 지킬 건 자기 영혼을 지켜야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택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택해야 됩니까? 윤주환 집사님, 성령의 은사를 택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택해야 됩니까? 열매죠, 열매. 성화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중요한 겁니까? 능력이 중요한 겁니까? 성화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 안에서는. 능력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능력은 있는데 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열매, 은사는 있는데 만약에 열매가 전혀 없다면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짓 리더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있으면 좋죠. 저 같으면 다 있으면 참 좋겠어. 이게 성화, 제 기도 제목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가 제 평생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늘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두 개를 다 받으면 좋겠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있어야 되지만, 둘 다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그러한 갈림길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열매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은사가 나타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개인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을 따라올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면 당연히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에 수천 수만이 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아무리 많아,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위선자면, 그들의 삶의 오차가 50% 이상 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본인만 못 들어가면 좋은데 그들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을 1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성화를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제1차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는다면 영적 리더를 분별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러한 카테고리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은 은사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은사가 많으냐, 은사가 많으니까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을 잘하니까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하니까 신령하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열매로서만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근데 없으면, 열매는 있는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뭐 카리스마도 없어요. 능력. 뭐 교회가 조그맣겠지, 그런 사람은요. 그죠? 뭐 교회가 크겠습니까? 뭐 능력이 하나도 없는 누가 모이겠어? 말도 잘 못하고 그 목사님은 그냥 그렇고 뭐 카리스마도 없고, 교회는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정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그렇다면 적은 소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 데리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지. 목사님들한테는 그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꽉 찬다, 뭐 그거 가지고 서로 자랑도 하고 그것이 영광이 되잖아. 그러나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천국으로 도착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둘 다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말주변으로,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 영적 리더를 분별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금방 못 분별하죠. 왜냐하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는 분별이 안 될지라도 이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믿는 대로 사는지, 이 사람이 선포하는 대로 사는지, 오체 범위가 조금만 있는 것은 다 얼마든지 용서가 돼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5% 되는 것은 근데 막
50% 이상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산다. 이거는 아니지. 그거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고 따라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멀리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목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쳤는데 왜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서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잘못 영적 리더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면은 이거는 보통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 돼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그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저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늘 듣는 입장, 저는 항상 말하는 입장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저한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받습니까? 나는 말하고 여러분 듣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하면은 듣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은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앉아있느냐, 누구 밑에 앉아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단 밑에 앉아있으면 내가 2단 밑에 2단 1년 2년 다니면서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얘기가 착각이죠. 그건 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 그 말이 진짜 같아요.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고 자기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적 분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영적 분별을 두 가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게 있고요. 메신저를 보고 분별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는 그런 정통적인 그러한 건강한 메시지에서 벗어났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상급과 초급을 좀 보았고요. 상급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은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그 이해가 잘 안 된다든가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함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토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100% 다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성경 이해에 대한 오차의 범위가 있는 것이고 삶에 있어서도 오차의 범위가 있는 것이고요. 가능한 한 이런 걸 줄여가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성경 말씀 옳게 분별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오차의 범위를 가능한 한 줄여갈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켜야 되니까 내 영혼도 지켜가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이러한 분별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